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세겔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성전 세를 받으러 다니는 이 세리를 만나는데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 성전 세를 받는 자들이 말합니다. 너의 선생 예수는 성전 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베드로가 그 성전 세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질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천리 귀를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가 성전 세를 받는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한지를 다 아시고 베드로가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냐?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뭐가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타인에게 세를 받지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는 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제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성전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 걸 아시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금과 그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성전세를 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다고 미리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 분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아들은 성전세를 면제하리라, 면제당해야 된다. 거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전세를 면제받아야 하는데 어찌 너는 나도 성전세를 내고 너도 성전세를 낸다고 했냐, 이 말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가 하면, 너는 낚시하러 바다로 가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죠. 거기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에,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다? 동전이 있다. 돈 한 세겔의 동전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세를 내라.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약 6g, 이게 반세겔입니다. 은 약 6g, 요 동전이 반세겔짜리인데 반세겔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반세겔 성전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들로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서는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1년에 한 번 남자들만 내는, 이 20세 이상 남자들만 내는 이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성막이죠. 그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데 그 성전세를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고, 이 성전세가 출애굽기 때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반세겔짜리 화폐가 사라졌어요. 그리스의 은동전 2 드라크마가 더 이상 주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제 주조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주화가. 그래서 이게 주화가 이게 주조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 당시에는 4드라크마인 한 세겔짜리 화폐가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한 세겔짜리를 내면 반세겔 해서 두 사람이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낚시를 해서 처음 물고기 올라오는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짜리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두 사람이 성전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이 상을 엎었잖아요. 성전에서 왜 돈을 바꿨냐? 외국에서 있던 유태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이죠. 유태인인데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돈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면 우리로 말하면 환전해서 그 돈을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그들이 바로 돈 바꾸는 자들인데, 이들이 정확하게 환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약간 더 올려서 환전하면서 그 차액을 떼먹었는데, 그 떼먹은 걸 누가 가져갔겠냐? 바리새인들이 가져간 것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엎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전세에 대해서, 이 반세겔 내는 성전세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다 그럽니다.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두개파들은 이것은 이제는 자율로 맡겨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고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에세네파라고 이 경건주의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생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 이 성전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꼭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버티면서 안 내고, 또 평생 한 번 낸 사람은 그냥 그걸로 퉁쳤다고 생각하면서 약간씩 성전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흐트러져 가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죠.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생각, 사두개파의 생각, 에세네파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는 일 수도 있었다. 당시에 이 성전세를 거두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냈고,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죠, 한인들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한인들, 그들로 말하면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죠. 외국에 살고 있는 그들이 1년에 3번 큰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들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세를 냈고, 지방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서 그 세를 거두는 자들을 정해가지고 지방으로 세를 거두도록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일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바로 저 밑에 쪽이잖아요. 그 가버나움에 가 있을 동안에 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이죠. 성전, 이 세금 징수원들을 만난 것이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지 않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을 한 이 베드로의 생각이 뭐였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임금이 그 아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아들은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어떻게 성전에다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흐려지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우주와 은하계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이거 잘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볼 때 잘 만들어졌어요? 네. 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려면 돈 얼마를 들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처럼 이런 존재를 하나를 만들려면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을 얼마를 들여야 이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 만들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사람과 같은 이런 존재 하나를 못 만들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만든 분은 얼마나 대단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테슬라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달걀 아시죠? 생달걀을 로봇이 달걀을 이렇게 집을 수 있어요. 로봇이 달걀을 집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달걀을 세게 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로봇인데 그 달걀을 막 그냥 이렇게 확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이게 돌덩어리나 쇠덩어리를 잡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힘을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이 달걀처럼 소프트한 거를 힘을 정확하게 그 물건에 대한 그 힘을 정확하게 줘서 잡으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의 이 센스는 감각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세게 잡으면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탄력으로 이걸 딱 잡는 거죠.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가 났습니다. 뭐 잘못하다가 쫙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몸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서 그 상처를 싹 아물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로봇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일일이 밖에서 또 다시 다 코팅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은 싹 상처가 나도 딱지가 앉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싹 딱지가 떨어지면 몸이 싹 회복돼요. 자생이에요, 자생. 사람 몸이 자생. 여러분, 우리 몸에도 얼마나 수많은 병균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그걸 우리 몸에서
좋은 놈하고 안 좋은 놈하고 골라가지고 우리 몸에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얘는 나쁜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그냥 걔를 또 공격해가지고 걔를 퇴치시키고 얘는 좋은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살리고 그거를 다 우리 몸에서 전자동 시스템으로 다 지금 움직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구예요. 이 인간이 말로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 같은. 여러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 그런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교통하는 능력까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와 교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능력이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인공지능 로봇 만들어 놓으면 그 로봇이 다 조정하면 거기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 시키면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다 서로 인공지능 이게 교통이 돼가 시키는데 사람이 그 로봇에게 뭘 시키잖아요.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놔서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연락하는 존재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락 좀 하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좀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금방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주교 시대, 교부 시대에 한 이 교부가 늘 기도를 했어.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죽었어요. 이 신부가, 이 교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왜 죽은 줄 알아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그날도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고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 줄을 모르는 거지. 그 자리에 거기 있는 줄을 모르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교부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는 줄을 착각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신이 잘 됩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도 지금 저 우주 바깥으로 보낸 그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도 계속 여기하고 교신해요, 안 해요? 교신해요. 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 공간 안에 뭔가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맞습니까? 신기하게 만들어놔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이게 사람이 이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서로 교신하도록 여기 안에 채워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교신할 수 있도록, 영으로 교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교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세요. 하나님하고 좀 기다려요. 하나님하고 좀 그 자리에서 잘 기다리고 하나님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연락이 마음속으로 와요. 왜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심장마비로 쓰러질까 봐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걸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할 걸 떠오르게 하고 마음에 들 걸 들게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이 기억나게 할 거 기억나게 하고 또 일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게 하고 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날은 제가 차를 끌고 가는데, 여기서 서울 간다고 차를 가는데, 차를 타고 여기 새마을 거기 소사휴게소인가요? 거기까지는 잘 갔어요. 차가, 교회차. 그래서 휴게소 들렸다가 다시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오르막에서는 80km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오르막에서 80km 이상 안 가요. 이 평지에서는 100km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카센터 하시는 분, 누가 아시는 분,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요. 아무리 엑셀레터를 밟아도 언덕은 몇 킬로 이상 안 올라간다고요? 80km 이상. 조금만 경사가 나도 안 올라가네. 막 이거 왜 이래. 그렇다고 이게 서는 것도 아니에요. 섰으면 아예 갓길로 가가지고 레카해가지고 차를 고치면 되는데 안 가네. 평지는 몇 킬로 이상 안 간다고요? 100km 이상 안 가. 그런데 고속도로는 100km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상한 거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갔는데 거기 굴에 딱 들어갔는데 막 난리가 나. 뿅뿅뿅뿅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했더니 그 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들이 꽉 밀려 있어요. 그래서 막 방송이 막 계속 막 교통사고, 굴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도에, 제가 타고 가는 속도에 그냥 그 속도로 갔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굴에 진입한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믿으세요. 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시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이 타이밍으로 계속 제가 달리던 속도로 그냥 갔으면 제가 굴 속에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았겠다. 차가 안 나가는, 계속 누군가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계속 잡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고장인 것도 아니고, 왜냐면 고장이면 그냥 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르막은 80km 안 올라가고 직선은, 평지는 100km 안 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도착했어요. 그 굴 속을 막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하니까 흔적이 있어. 거기에 막 금방 얼마 전에 치운 흔적이 있어. 막. 그리고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려고 차를 했는데 차가 정상일까요? 그대로 80km, 100km였을까요? 보나 마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올라갈 때 그게 차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내려올 때도 똑같이 80km, 오르막이 80km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이야. 밟으면 막 120km, 130km 계속 정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것까지도 다 조절하고 있음을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그 앞에 일을 모르고 왜 안 나가 하면서 막 이게 왜 안 나가 막 하면서 빨리 가려고 막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가는 코스를 다 알고 있고 그 속력도 다 알고 있고 그 앞에서 누가 어떻게 사고가 나야 될지도 다 알고 있는 내가 그거를 다 간섭하는 거를 너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든 신이라면 그 신의 존재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너 낚싯대 가지고 저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거기 입 벌리면 나온다. 그걸로 내라.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낚싯대 메고 베드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가지고 낚시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날 보고 그냥 돈 관리하고 있는 가룟 유다 보고 야 여기 성전세 내라 이렇게 했으면 돈 관리하는 회계가 하고 줬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고 베드로 보고 낚싯대 메고 가가지고 물고기 던져가지고 잡아라. 여러분 언제 잡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시간 후에 잡혔을 것 같아요. 던져놓고 왜 안 물어 이거 하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1시간 후에 물고기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아마도 물었어요. 해가지고 설마 하고 딱 고기가 잡혔는데, 설마 그 첫 번째 올라온 고기 물고기의 입을 딱 빨리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열었겠지요. 열어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한 세겔짜리의 동전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입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더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하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지만은 책망하지 않고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이 귀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수고해가지고 그 또 낚시하러 가기까지, 낚시하면서 기다리기까지, 그래서 그가 첫 물고기 올라와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걸 확인할 때까지도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아라. 지금도 우리가 이 훈련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지를 알기는 아는데 너무 미약하게 알고 자꾸 헛소리 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삶의 여러 영역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고 기적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깨우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살에 깊으셔요. 예수님은 참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요. 이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느니 하느니 떠들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던 그 새벽에 불을 쬐고 멀찌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냐고 보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내가 봤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 닭이 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한 것 때문에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 너 이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하게 만들어요. 3번 그의 입술로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번 물어보면 되는데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똑같은 말로 해서 베드로의 예수님 모른다는 그 부인을 번복하게 만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사랑을 3번을 다시 고백하게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섬세하심과
우리를 향하신다. 예수님의 그 자상함, 우리를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해도 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말로 내가 부인했던 걸 다시 말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세미하게 만지시고 세미하게 회복하시고 세미하게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자상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교통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귀를 여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통하셔요. 교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맞습니까? 오늘 이런 사랑의 주님, 자상한 주님,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베드로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자상하게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 정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